지난 시간을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면 지금 이 출애굽기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바로 왕, 모세, 물론 아론까지요, 이렇게 세 그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 그룹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모세, 삶의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른 그룹인데, 이 세 그룹이 이렇게 묶여 있고 엮여져 있는데 무엇으로 엮여 있는가? 그것은 이 모든 세 그룹이 여호와가 누구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여호와께서 지금 개입을 하시면서 이 세 그룹은 결국에는 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들 그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장, 6장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는 이 세 그룹 다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고, 바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세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원망, 바로는 불신, 모세는 의심, 원망과 불신과 의심의 근원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 세 그룹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 세 그룹 다 이제 차차 여호와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여호와를 체험하게 되면서 세 그룹 다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주요 장면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가만히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백성을 봤을 때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자 모세의 사역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모세는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을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3장 8절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지방에 내가 데려가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을 구출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데려가야 되는 사역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장 18절에 약속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믿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속 망설이다가 돌아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반겨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4장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되어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지금 바로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들이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이 사역 대상자들이 순종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아주 모세가 벌벌 떨면서 갔는데 아마 이쯤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을 것입니다. 초반부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딱 이제 바로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다 읽을 수 없지만 이제 풀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자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금방 변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믿는 것 같더니 이 백성들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가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나? 개인적인 무슨 일을 하려고 했나? 아니죠. 우리의 조상,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란다. 너희가 좋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배은망덕하게 지금 5장에서 바로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젊었을 때에 당했던 것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2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쌓이고 있는 것을 말리니까 같은 동족인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때 이게 40년 전 일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오히려 고마워해 줄 알았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이 모세, 참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같은 히브리 사람으로 왕궁에 살지만 우리는 노예로 이 노역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보기 싫구나, 그런 것이 저기 섞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것이 탄로 나서 모세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미디안으로. 그런데 가기 싫다는 것 억지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푸시하면서 보내셨는데 딱 5장에 여러 날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벽돌 더 만들어내라, 자신들이 고생을 하게 됐더니 5장 21절에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이게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를 살피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판단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거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저주입니다. 저 말을 들을 때 그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상상입니다만은 그 40년 전에 그때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다 미디안 다 팽개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나를 저주하는구나. 아마 모세는 크게 낙심했을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사역 대상인 그들은 모세를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4장에서 5장 며칠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라본 애굽 왕은 어땠을까요? 애굽 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팍하고 악랄했습니다. 어느 정도 들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은 바로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5장 1절에 이제 내보내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 바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느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끝났습니다. 밀고 당기고 니고시에이션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저기서 모든 논쟁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가 말을 살짝 바꿉니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1절에서는 선포했거든요. 2절에서 바로가 노 한마디 했습니다. 3절에서 약간 변형하여서 허락해달라는 간청으로 말이 살짝 바뀝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걸 누구 좋으라고 일을 하고 있는가? 모세는 여기서 솔직히 아무것도 건질 게 많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전과 같이 똑같이 자신을 저주했고, 애굽 왕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으니 뭔가 좀 먹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4장에서 그가 갈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한마디를 해주셨냐면은 4장 23절에 네가, 여기서는 바로입니다.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여호와가 네 아들 바로의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모세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야기해도 안 놔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더 큰 손으로 그를 칠 때 그가 놔줄 것이다 말씀을 몇 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내주기를 거절할 때 저렇게 이야기를 하라 명령을 듣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 거절당했을 때에 3절에서 간청할 것이 아니라 어쩐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4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저 말을 했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은 꺼내보지도 못하고 뒤돌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모세를 저주하는 말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만만치 않은 세상의 맛을 본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 멋진 교회와 사역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세상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해간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돌아 나오던 그는 사역 대상자들에게는 배신감을 당했을 것이고 바로의 강팍함에 솔직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준비해 간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 나오면서 자괴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끝이 없는 자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역 대상자도 자기를 안 도와주고 바로도 꿈쩍하지 않았을 때 드는 생각은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두 번에 걸쳐서 어찌하여 그 다음 절이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뒤에는 모세가 아무 말이 없지만 아마 속으로는 이제는 저는 그냥 돌아갈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지만 안 되는 것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것은 주의 사역자들이 항상 겪는 고충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교역자들, 목사 혹은 선교사, 전도사 이런 분들, 물론 소위 평신도들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사역자들, 교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망, 바로의 불신, 모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역을 포기하거나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세 가지가 겹칠 때입니다. 사역을 하는 대상자들이 고마워해 주기는커녕 안 좋게 이야기할 때, 세상은 나의 헌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밥 먹고 살기조차 힘들게, 혹은 교회 같은 것을 할 때 렌트 내기도 힘들게, 이런 세상에서의 어려움. 그러다 보니 당연히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이 맞는가? 이렇게 고민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 치고 한 번도 이런 것 경험해보거나 또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뚫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6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전에 3장 4장에서 했던 말씀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이고, 이 모세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7장 중반에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을 했던 말이니까, 하셨던 말씀이고, 저도 설교를 했으니까 그냥 건너뛰어야겠다, 바로 이제 10가지 재앙, 빨리 10가지 재앙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했던 말이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6장 1절부터 13절 읽어봤을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은, 모세는 이걸 처음 읽었다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지금 사역을 관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삼중고로 겹쳐서 세 개의 악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요,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 6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사역을 포기하려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해줘야 모세가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일어나서 그 길을 가겠습니까? 글쎄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다. 그냥 뜨거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모세를 뒤집어 엎어놔야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갈 것 아니겠는가? 맞는 말이죠. 성령의 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매직은 없다.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이, 그것이 교역자건 사역자건 평신도건 직분자건 누구든지 간에 낙심하고 낭망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 다시 하나님 명령하는 길을 갈 때에 매직은 없었다. 지금 매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 재앙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돌아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낙심하고 낭망하고 사역을 포기하고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겠다 혹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제대로 다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죠. 100가지 옵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를 어떻게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겠는가? 버려도 됩니다. 아, 얘는 안 되겠구나.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는가? 모세 잘못 골랐구나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닙니다. 후회가 없으신 분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6장 2절부터 쫙 읽어보면 하나님은 3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4절에 그들과 언약하였다. 5절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에 나는 여호와라. 7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는 내 실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전에 봤던 말입니다. 나는 내가 사역이 안 되고 예상했던 대로 안 돼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우리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나의 멋진 사역, 큰 사역, 다 좋은 것이고 우리가 다 한 번쯤 기도해보고 해볼 수 있는 것이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모세에게 막 미래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환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 모세의 자녀들, 그 특별히 장자들이 죽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면 좀 뭔가 가슴이 뜨거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옵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다, 그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와가 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들어서는 머릿속으로는 뭐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모세야,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 말아라.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 십보라 그 사건이 나기 바로 전에 4장 20절에 그때 제가 이거에 대한 짤막한 해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저 막대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낙심했느냐? 너는 내가 쓰는 막대기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지, 네가 올라가고 네가 높아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사역이 되고 그것은 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너는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이고 내 손에 들려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네 자신을 잊어버려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은 바로와 백성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장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기가 딱 해본 경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뭡니까? 백성은 여호와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인 것 정도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바로가 힘들게 하니까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우리를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들이 바라보는 여호와 지식은 바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많은 때에 내 상황에서 조금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반응, 인간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여호와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이 모세를 딜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볼 수 없습니다. 바로는 더더욱 볼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겠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처럼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처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100% 받아놓고 지식적으로 받아놓고 우리가 차차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 밑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끌어당겨서 내 경험 요만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둬버리면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평, 불만,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현실은 그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소명도 방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6절 보면은 이 실패하고 낙심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쭉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러므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쭉 또 이야기하랍니다. 8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나님은 여호와에서 여호와로 끝나는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실패하고 나온 모세에게 네 소명은 변하지 않았다. 불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9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또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그래 안 들었느냐 해주지도 않습니다. 또 들어가랍니다. 지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들어가랍니다.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는 읽고 있지만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말하여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를 보면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교회의 부르심도, 설교자의 부르심도, 방법도, 크리스찬의 부르심도 무엇이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오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완성하라. 세상은 바뀌어도, 그들이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소명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또 들어가라, 또 들어가라. 목사야, 또 설교해라, 또 전도해라. 선교사야, 또 선포해라, 또 선포해라. 전도자들아, 또 전도하라. 말해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니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가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상도 바로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도 듣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하시라 말씀하신 그대로 지속적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놓고 보니까 그 말을 다 듣고 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은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듣기가 지금 거북스럽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런데 13절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것은 제3자가 코멘트를 적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모세에 대해서 또 별로 이야기할 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12절과 13절에 이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을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모세가 아무리 지금 연약해도 아무리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더라, 결론을 갖다 놓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교역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과 사역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나의 소망은 거기에 있고 나는 인내하겠다. 사역은 인내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되돌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 거기에 사역자들의 교역자들의 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나의 무너짐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다시 보고 눈물 흘리고 다시 읽고 믿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완수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